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 484장,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래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래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 통일 찬송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람을 용서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실 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성가라. 너희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받을 것이며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가지를 들나니 공중의 새들이 있고 그들의 길들일 만큼이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서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고지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보면 1절에서 20절은 대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1절에서 9절이죠. 그리고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담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씨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죠.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지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인데 그러면 좋은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몇 개의 말씀,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교만한 마음 가지면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 들리지 않지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가지면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내도록 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신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지키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단순한 삶이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깨끗한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된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 누가복음 8장 15절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뿌리자마자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마음이죠.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령으로 기용된 갈아엎어진 마음인데 사실 이 성령으로 갈아엎어진 마음이 위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성령으로 기경된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땅,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말씀에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한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실까? 10절에서 20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비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뜻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전혀 깨달아지지 않기도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 비유를 들으면 그 의미가 보다 더 깊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닫힌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 비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마음이 열린 자,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반대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12절 보면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했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이 완고해서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이어지는 21절에서 21절 본문 등불은 등경 위에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보면 21절,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했다고 해서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 등불을 어디에 둔다고 합니까? 평상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21절에. 그리고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이 22절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숨긴 것은 나타나게 되고 비밀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숨긴 것이 없고 또 비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전해진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 숨겨진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그 말씀은 전혀 숨겨진 것 아니고 비밀도 아니고 누구나 듣고 알 수 있도록 열려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본문이 이 등불은 등경 위에 이 소제목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듣는 귀 열린 사람은 계속해서 더 듣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더 알지 못하게 되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등불은 등경 위에 하는 이 소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29절은 자라나는 씨 비유, 그리고 30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그 과정을 다 말씀하고 있는 비유인데 각각이 강조하는 그 강조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씨를 뿌리냐, 사람이 씨를 뿌린다 그렇게 하죠. 씨는 사람이 뿌리지만 27절을 보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그 씨를 뿌린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면 26절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 27절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28절 보면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 가더라. 우리가 그냥 씨를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점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더라. 그게 26, 27,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점점 자라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때, 추수의 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풀이해 보자면 묵상해 볼 때 이런 말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순종을 하는 것,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무엇을 심을래?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나를 부르신 일터 현장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왕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이죠. 하나님의 왕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부르신 일터 현장에 하나님 다스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심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내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는 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자라나는 씨 비유 말씀입니다.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어서 추수하는 때가 오는 그러한 일들, 나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심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자라나는 씨 비유이고,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가 커간다, 그런 과정인데 강조점이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커져간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 커져간다가 이 겨자씨 비유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30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는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주 작은 씨앗을 심지만 32절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어떤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 우리가 하는 작은 믿음의 순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또 대단하게 여기시지 않는 일, 그러나 생명이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구원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 이들이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에 헌신해 온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실 텐데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한 작은 일,
내가 시작한 그 작은 일이지만 생명 있는 일이어서 내가 믿음으로 심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큰 사역들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일들로, 많은 사람들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들, 그 하나님 나라 역사로 바꾸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라나는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난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점점 커가는, 씨가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는, 점점점 자라나는 그 하나님 나라 보여주었다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에는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작더라도 의미가 있고 생명 있는 일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일으키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35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묵상하다 보면 앞의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은 이 말씀을 따로 떼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내는데, 오늘은 앞에 이렇게 본문, 시 비유 본문 하나님 나라 비유와 연결해서 한번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37절 보면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39절에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다.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명하시니까 그대로 됐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분이구나.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만물이 순종했는데, 풍랑이 순종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시 비유 보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가져오는 분이시구나. 풍랑이 내 삶에 밀려올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 앞에 하나님 나라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 이러한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말로써,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친히 경험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구절을 좀 주목해서 보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구나.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나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하나님 나라 비유 본문과 연결하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은 풍랑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던 풍랑이 사라지고 이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에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것이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되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어 열매 맺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점점점 더 확장해가고 나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이 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들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러 일들로 인하여 굳어져 가는 것 경험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표정 때문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겪는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어느새 내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 은혜 우리 가운데 늘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늘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엎어진 우리의 마음, 겸손한 마음 되고 깨끗한 마음 되고 순종하는 마음 되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의 씨앗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때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오늘은 목요일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이 나라에 있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일 때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영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열매 맺는 땅으로 이 대한민국 땅을, 이 민족의 마음을 다시금 기경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열매 맺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이 민족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말씀으로 생명의 열매 맺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먼저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르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일들, 그 원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열매 맺는 땅 되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심기만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랑이 일 때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임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